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어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시고 2024년 9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신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고이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성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아는 가운데서도 연약하여 취있는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또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심정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은요 36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보혈을 잔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라지 흐르고 있네 귀하신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를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먹겠네 마가다라바 주님의 제자로지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혈 주님만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먹겠네 마가다라바 주님의 제자라지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혈 주님만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십자가 1906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상계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의 속에 그의 그의 소망의 성에 나의 삶길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의 속에 강같이 흐르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생수의 강에 흐르네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에 내게서 흐르네 전가가 가는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갇힌 자 볼수있네 생수의 강에 내게 흘러오시네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어서 생수의 강에 내게서 흐르네 전에 가는 먼저 보겠네 뻥은 열고 갇힌 자 불시네 생수의 강에 내게 흘러넘치네 눈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수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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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한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점이 또 승부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똑똑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구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한 심령도 고저 돌려주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에 든 자마다 다 치료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 나가는 사사기 말씀 보겠어요. 사사기 오늘은 1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5장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딥나 여인의 배신과 삼손의 분노. 제목이 별로 안 좋아요. 배신을 때려가지고 삼손이 분노했다. 네,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 블레셋의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인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했는데 결혼식이 벌어질 때 수수께끼를 냈다고 했어요. 근데 수수께끼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르면요, 수수께끼는요 그는 영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삼손이네 수수께끼는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대신 예수님, 또 복음. 이제 그런데 못 내니까 이 블레셋에 들러리로 갔던 그 블레셋 청년들이 그냥 그 딥나 여인을 막 쪼았다고 했어요. 핍박하고, 너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너네 집 불태울 거야. 막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딥나 여인이 날마다 울며 조르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비밀을 누설한 거죠. 믿음의 비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비밀은요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청년들에게 다 발설을 합니다. 암만해서 이게 그거다. 자, 그랬더니 그 들러리로 왔던 청년들이 여발한 듯이 잔치 마지막 날에 무엇이 꿀보다 달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너희가 내 아내를 그냥 쪼고 막 그래가지고 너희들 실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약속대로 내가 배옷 걷어 30벌
준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죽이고 옷을 해서 줬어요. 그러고서는 너무너무 이 삼손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 다 주고 주기는 했지만은 그의 아내가 울며 그냥 간절히 원해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는데 홀딱 자기 민족에게 금방 가서 그걸 알려준 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블레셋 청년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 비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건 내가 그거를 주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노해가지고 삼손이 떠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민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들러리 중에 한 청년에게 춘바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15장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5장은 보면 얼마 후 밀고들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딱 장인이 가로막고, 내가 그때 우리 딸이 그 비밀 수수께끼를 발설했다 그래가지고 심히 노해가지고 우리 딸 버리고 미워하는 줄 알고 버리고 올라갔잖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벌써 딴 데로 시집 보내다. 여기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취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가 그래, 이번은 내가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해야 할지라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내 아내 뺏어갔지. 다른 남자에게 주었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서로 연결해서 거기에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냥 블레셋 곡식 밭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딱 태워버리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저는 이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딥나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 정보가 꿰뚫어지고 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뭐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뭐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자 양육 코스별로 해서 공부하는 게 많아요. 시키면도 배워야 되고 이게 다 누구를 알아가기 위한 작업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그냥 공부는 해서 오늘날 지식은 충분한데 과연 예수님을 그럼 얼마나 아느냐? 이건 아주 일생 작업이더라고요. 일생 작업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지난주에 예수님께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도 하나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뭐야 모르잖아요. 이게 딥나 여인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제 공적인 예배 채널에 귀를 기울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리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요, 이 배운 이 지식, 들은 말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머리로는 알지.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접속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예수님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교리적으로 알고. 그런데 기도에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뭐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나 이제 그 작업을 못해서 제가 참 답답한 사람인데 말씀 받았으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성도들이 딥나 여인처럼 예수 영접했고 예수님과 종언했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런 칭함을 받았지만은 어떤 계기가 되면요 딥나 여인처럼 블레셋의 자기 민족이잖아. 우리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었다고. 세상인이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그냥 자꾸 혼란 주고 핍박 주고 뭐 이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또 한 3년 다니면 집사 뭐 또 몇 년 다니면 권사 장로 이런 이제 직분을 자꾸 이제 따는데 직분을 이제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한 4년 다니면 다 알아. 그리고 성경 스토리가 뭔가 요셉의 얘기, 다윗의 얘기, 뭐 다니엘의 얘기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긴 다 알아.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 믿음 안 지켜줘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접한 후에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인간 관계 갈등이 있으면 그냥 교회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감이 나지. 몇천 년 전에 사사 삼손 때 사사가 사랑했던 여인 딥나 여인이 되돌아 그리고 끝내놓으면요 그냥 옛날 얘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적용점이 없어. 그래서 이 딥나 여인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면 이렇겠구나. 그래서 자기 민족 블레셋이 와서 그냥 핍박하고 막 불태워 죽인다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요 그냥 믿음의 비밀이 뭐고 자기 신랑이 삼손이 가르쳐 준 거잖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뭐냐 그거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과 접속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조명과 계시와 감동이 있어 이걸 아는 거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신발 거꾸로 신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봤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성경 스토리가 뭔지도 알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은 삼손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면 그냥 가. 우리 예수 신랑과 우리 정혼했잖아. 약혼자가 있어. 약혼했잖아. 결혼했잖아.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게 주의 재림. 근데 그 새에 세상 남편을 향해 간다 이런 얘기야. 블레셋. 세상 남편이 물질이 오라 그러면 물질 남편과 그냥 홀딱 결혼하고 명예 준다면 명예 남편을 향해서 홀딱 결혼을 하고 야 쾌락 희락 그냥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럴 때요 우리 삼손은요 이 여인을 포기를 안 해. 오늘 보니까 얼마 후에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사. 우리는 늘 배반해요. 늘 주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언제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사 다시 찾아온 삼손 모양. 우리 주님이요, 지금 정혼한 사이 우리가 예수 신랑 재림해서 오실 그 예수 신랑에 와서 혼인 잔치를 해야 정식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어간을 못 찾는 거야. 어간을 못 찾고 그냥 세상에서 손짓하면 그냥 세상 길로 빠져들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이 정혼한 사이라고요. 정혼한 사이야. 그래도 약혼자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정혼하시면서 이거 나올 때까지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찜해놨어. 발라놨어. 예수의 피로. 여러분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 관문이 피야. 주의 보혈로 우리를 딱 이누치셨어. 너는 내 신부감이야, 신부야.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다시 한번 또 도장을 찍어놨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주하십니다. 거기다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랑의 이 편지, 성경 66권 말씀, 이건 늘 들여다보고 내가 누군지 이 안에서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아멘. 그 우리 말씀 앞에 늘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 여기서 나를 만나서 그거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거기서도 만나주시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연인들이 은밀한 가운데 밤중에 으슥한 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연인들은 남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단둘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 예?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와라. 너와 나만이 이렇게 휴지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나를 많이 생각해.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날에 아주 이 철야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밤중에만 꼭 나가야 돼서 내가 아유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밤에 꼭 불러내세요. 왜? 아우 그냥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연인들이 이렇게 밤중에 만나잖아요. 밤중에들 은밀한 가운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그냥 늘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 기도를 해라, 나를 만나라. 내가 수수께끼 비밀 알려줬잖아. 그거 더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딥나 여인을 다시 찾아온 이 삼손은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 주님 여러분 안 기다리세요? 아유 예수님 뭐 벌써 오시면 어떡해,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잘 안 기다려. 그러나 너무 삶이 힘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 세상에 소망 없구나. 주님이 절대 소망이다. 주님이 오셨으면 이런 사람은 그냥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니야. 세상 뭐 이런 사람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돌아가는 걸 보면요, 주의 재림이 참 가깝다. 예,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삼손이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이 신부 침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신부가 그냥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말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 수업을 하며 약속의 말씀을 폐물이잖아, 이게 보물이잖아요, 말씀이. 그 폐물 쳐다보고 아유, 예수님 신랑이 나한테 주신 보물이야, 그거 꺼내보고 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외간 남자를 생각하고 약혼자가 자꾸 세상 것이 좋아서 지금 세상에 미쳐 돌아갔어. 그냥 다 오늘날의 이 딥나 여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예수님 뭐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때는 어떤 일이에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딱 이게 안 되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 심판주로. 그래서 여기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런 얘기는 밀 추수할 때, 영혼의 대추수,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때 삼손이 딥나연을 자기 신부감으로 침실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내 아내를 보고자 침실로나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침실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하고 들어가요. 신방 꾸민다 이거지. 혼인 잔치 정식 이제 부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글쎄 신부가 그냥 뺏겼네.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이 아주 대노하잖아요. 내 신부 뺏어간 이 블레셋 민족, 나 합법적으로 보복을 해도 너희들 할 말 없지. 아주 합법적으로 보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를 이제 잡으러 나가요. 여러분 여우는 뭐 한 마리 두 마리 여우가 아니라 이제 유대 땅에서 보면은요, 아마도 여우 한 마리 잡으러 어디로 다닙니까? 300마리 잡았다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우가요, 승량의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다니지만 이 승량이는요 떼로 몰려다닌대. 군집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딱 어떻게 그 길을 알았다가 덧만 쳐놓으면요 300마리로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마리를 딱 잡았어요. 요때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에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하나씩 박았다. 이 회가 뭔가 봤더니 기름을 듬뿍 묻힌 아주 막대기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듬뿍 묻힌 막대기를 꼬리 사이사이에 꽂아놓고 불을 질렀으니 그 여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이 붙은 여우 꼬리에. 그러면서 그냥 블레셋 곡식 밭으로 그냥 다 몰아넣어서 완전히 여기 보니까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곡식 땅과 아직 매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 이 밀타작 곡식이 완전히 익었어요. 그리고 베이려고 지금 낫을 기다리는 그런 곡식단, 이거 불을 댕기니까 그냥 호로로 그냥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자,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이 시대가 밀거둘 때 영혼들이 지금 휘어져서 다 나를 좀 걷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날 영혼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죠.
이 영적인 이 갈망이 목말라가지고요, 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특성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래가지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 갈급증을 채우려고 뭐 그냥 아주 접속하다 보니까 다 죄야. 죄악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관용한지요 말로 다 못해.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는 돈 해가지고 돈에 미친 사람, 음란에 미친 사람, 이거 다 미쳤어. 그냥 쾌락과 뭐 각종 중독에 물들어가지고요. 이 세상은요, 이 죄악의 불, 음란의 불, 퇴폐의 불, 정욕의 불, 권력의 불, 권력의 맛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 이 권력자들이요, 그것도 이 불이거든. 불이 붙은 거예요. 포기 못합니다. 저 정적을 제거해 그래도 내가 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여기 이 나쁜 불이 다 붙은 거예요. 쾌락. 내를 만족하게 하는 이 쾌락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도 지불한다. 이렇게 쾌락의 불, 음란의 불, 이 다 지옥에서 오는 지옥의 불, 마귀의 불, 사탄 마귀가 집힌 이 불이 활을 타고 있어요 지금. 활을 타고 있어. 이 시대가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하는 거죠. 이제 그냥 멸망해. 자.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밭에 이 불을 질렀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불이죠. 자기의 와이프를 뺏어간 그 분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끌고 가게 두시겠어요? 끌고 가 예수님의 분노에 그냥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하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그 불을 내릴 텐데, 자, 마지막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죄악의 불, 어둠의 불, 음란의 불, 술 취함과 방탕의 불, 쾌락의 불, 이런 그냥 지옥의 불이 막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불사를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대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1차 때는 이제 물심판이었어요. 노아후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하늘과 땅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되겠다.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처음 하늘과 이 첫 땅은요, 불심판으로 없어집니다. 불로 다 종말을 시키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죄악의 불, 어둠의 불, 마귀의 불, 지옥의 불, 음란의 불, 권력의 불, 정욕의 불, 쾌락의 불, 아주 못된 불이 그냥 막 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끌 것이냐. 오늘날 나시린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오늘날의 삼손이잖아요. 우리가 삼손 된 우리는,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옛날 구약 때는 삼손은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이런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블레셋의 곡식밭과 이 곡식단을 다 불태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니야. 거룩한 불. 따라하세요. 거룩한 불,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응? 생명의 불, 응? 영생의 불, 복음의 불, 진리의 불, 이 불을 가지고 거룩한 방아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이 땅을 향해서 죄악의 불을 꺼야지. 응? 오늘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데 이 불이 화를 타가지고 지금 아주 죄의 불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 끄스려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죄 짓는 걸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응? 그냥 그렇게 아이 세상에 다 그런 거려 뭘, 응? 동성애 반대해야 돼. 아 세상이 지금 그냥 저기 미국도 합헌되고 뭐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걸 뭐 우리가 반대한다고 돼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에 묻혀가지고 그냥 묻혀서 그거를 불을 잘못된 불을 끌 생각을 안 해. 아니에요. 왜냐면 구약에서도 불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잖아.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무상 숭배자들 850대 1 대결해가지고 하늘에 거룩한 불을 땡겨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상 숭배자들 다 거룩한 불이 교회 성령의 이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된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하늘의 성령의 불, 거룩한 불, 그냥 전도의 불, 복음의 불, 그냥 살리는 불, 그냥 이 불이 오면요, 이게요, 저런 죄 짓는 게 싫어. 그리고 세상 게 시시해.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래? 나 옛날에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아무 입맛이 없는 거야. 그 불이요, 다 꺼집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 응?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냥 이 하늘에 이 거룩한 불을 못 받아가지고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야. 예배 행위.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헐 의무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불이 꺼져가지고요. 지금요. 아우, 이 세상이요. 이제 블레셋 곡식단하고 똑같아. 죄악이 무르익어서, 그냥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항할 능력이 없다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나쁘다는 거 알고, 음란하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건 몰라서 술 먹나요? 뻔히 알면서도 죄를 저항할 힘이 없는 거야. 종교 행위만 한 종교인들에게는요, 이 파워, 세상을 못 이겨요. 이 파워는 성령. 그래서 맨날 제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뭐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아니면은 뭐 해답이 없는 거야, 해답이. 응? 자, 그래서 이 삼손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요, 이 성령의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이 불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거 받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뭐 다 교육받고 그랬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응?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가면 아주 가냐, 나와 똑같은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떨어뜨려 줄 텐데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 좀 해. 기도 좀.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도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건요, 이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불. 이 불의 힘으로 뭐든지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저도 성령님 그냥 불을 내려주셔야지.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었거든요. 성령 제자들도 못 받았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너 십자가에 가서 너 죽은 적 있어? 죽어있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너 맨날 죽은 척만 했잖아. 안 죽었어. 죽으려고 그냥 또 막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완전히 죽어야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는 이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철저히 무능력한 거더라고. 죽은 거는요, 자기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다 소용이 없어. 뭐 경험 많고 뭐 스펙 다 소용이 없어요. 왜? 죽었잖아. 지식에 대해서도 죽고 스펙도 다 죽고 뭐 자기 경험도 죽고 뭐 자기 그냥 자긍심, 나 이것만큼은 뭐 이런 거, 자기 노하우 이거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성령을 부으시는 거야. 그때 성령을 부으시는 거야. 죽어야. 그래서 십자가를, 미안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불 임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야. 아무 역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직은 너희들에게 이 불이 임할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걸 너희들이 봐야 되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응?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승질머리도 죽고 고집도 죽고 자존심, 자만심, 뭐 자기 프라이드, 뭐 자기 자랑, 뭐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지. 우리는 뭐 찌끔 아는 거 가지고 그걸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저도 그렇게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니야, 죽은 자가 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이 블레셋 곡식밭에 그냥 초토화시킨 거는 장차 이 첫 하늘과 이 첫 땅을 불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지. 제 이름 주러 오셔가지고요, 당신의 아내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시켜가지고 렉처라를 끌어올려 거기서 혼인잔치 하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불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최악의 불이 그냥 미리 막 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방화자가 돼가지고 성령의 불로 그냥 이거를 죄악의 불을 꺼트려야 되잖아요. 꺼트려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 신부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복음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거룩한 불, 살리는 불, 이 불만이 진짜 불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이 복음 되신 주님께로 여러분을 초청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오늘 꼭 영접을 하세요. 그냥 살면요, 그냥 지옥 갑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 그래서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은요, 이 영접 기도를 꼭 따라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 바라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삼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부로 사시고요. 예수님의 신부로 세상 것에 자꾸 눈치 주면 안 돼요. 망불매 예수님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세상살이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연약하잖아요. 마음도 약해, 몸도 약해, 정신력도 약해. 그래가지고 그냥 질병에 든 사람이 많아요. 육신도 아프지 마음의 질병도 많아요. 괜히 불안한 사람이 많고 우울한 사람도 많고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각종 질병에 우리는 지금 시달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의원 되신 예수님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또 나가서 우리가 또 이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고치셔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의 그 신은 정비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며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고치시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아멘.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조는 자 걷게 하시고 혈류증도 낫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는 주여, 아버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아버지 선포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얹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 끝에서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호흡기계통, 순환기계통, 혈액계통, 혈관계통, 하나님 계통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여로 씻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귀신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져라. 각종 암병도 다 사라져라. 하나님이여 세상 의학이 못하는 장애도
우리 하나님 고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 신체 일부분이 어디가 고장나면 그거 다 아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인생 살다가 여러가지 문제 난제 숙제로 만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여러가지 무거운 짐으로 아버지여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샬롬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받으신 은혜 생각하며 또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별하고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흥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요 쌓일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먹고 또 쓰고 남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쓸 일도 많고 아버지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손에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아버지 물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해 찬송 53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건네려 주셔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깊에서 유대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